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해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는 종종 모든 것을 멈추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빈 것 같고 어딘가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나그네처럼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은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의 지독한 불안과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한 가지 문제로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은 다윗의 결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정해진 장소 없이 떠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왕국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어찌 왕이 한 편히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 얼마나 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한 가정과 건강과 노후 대책,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애쓰죠. 우리는 우리 삶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다윗처럼 잠 못 자고 쉬지 못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언약궤라고 믿으며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이 처절함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안식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찾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에 감동하시면서도 그의 계획을 그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 시편 132편 11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러분, 여기에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 구석에 모셔두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을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안식 안에 두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비로소 참된 안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정점은 시온을 택하여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시겠다는 선포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33편은 그 감격적인 결과를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봅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화목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넘치는 풍성함의 이미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영혼들이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안식처 안에서 비로소 진정과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는 시편 134편의 찬양으로 찍히게 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안식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축복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집을 찾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물리적인 집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 우리의 영혼이 깃든 유일한 안식처는 예루살렘의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진정한 안식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안식을 버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며 철저히 집 없는 자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방황, 그 모든 불안을 짊어지고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영원한 불안과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 이상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 하는 부담스러운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여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집 없는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굳게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 주시는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시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안식을 얻기까지 잠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무게와 염려로 불안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과 갈증은 세상의 어떤 성취나 조건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다시 길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